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란 결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은 실패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실패를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가져오는 삶의 명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영웅 삼손은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사기 16장 좀 앞에서부터 하면 13장부터 삼손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생애는 출생부터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1100년경 이웃 나라인 블레셋 가나안에 점령했을 때 내쫓았던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4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과 국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탄지파 사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가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도 결혼해서 아이를 원하지만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해산에 생산에 자녀를 얻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또 아들을 낳거든 머리 위에 삭도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이고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특별한 구원자, 그가 곧 삼손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덤비는 사자 입을 찢어 죽일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오면 우리가 무서워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사자와 싸워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 찢어서 죽일 만큼 장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이 다가올 때 당나귀 이 턱뼈를 가지고 그걸 쳐서 1000명을 단숨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삼손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사입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처절한 피눈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수심과 호기심으로 들뜬 군중들 앞에 불려나와서 홍마단의 어릿광대처럼 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인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삼손의 원래 모습과 이렇게 붙잡혀 실패하고 있는 모습, 그 사이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당당했던 첫 출발, 기적으로 일관했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실패를 막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미리 준비해서 실패를 막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실패를 삼손처럼 해왔다고 한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실패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은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첫째로 정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삼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이성에 약했습니다. 쾌락에 약했습니다. 이성 문제입니다. 삼손은 힘을 쓸 줄은 알았지만 그 힘을 다스릴 줄을 몰랐습니다. 삼손은 청년기 때부터 이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삼손은 여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 3번이나 성경에 다른 여자들과 관계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나오는데 한번 좀 보십니다. 첫 번째 여자 관계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젊은 시절에 남자는 여자를 보면, 여자는 남자를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폭 빠져요. 어쩔 줄 모르게 좋은 것이에요. 성, 섹스, 쾌락,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데 삼손이 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도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고 어쩌면 자기의 원수가 되는 그 나라 여인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에요. 삼손은 낯선으로 구별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아 함께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나서 좋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손은 사사이고 지도자이고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쾌락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삼손의 최대의 약점이었습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은 결정적으로 인생의 실패로 가져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두 번째 여자 관계가 16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자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하는 말은 삼손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 전후에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삼손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바른지 그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쾌락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 사리적인 분별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사자입을 찢어서 사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마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저항할 수 있다. 단 유혹을 제외하고는.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 적인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 힘이 세서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사자입을 찢어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정욕의 유혹에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에도 유혹을 경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16장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는 힘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을 물찌를 수 있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이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삼손의 실패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유혹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 가지의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섹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 중에서도 바로 그 섹스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이라고 하기보다 요새는 섹스에 대한 유혹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요즘에 얼마나 판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보니까 부산에서도 동성애자 축제를 하면서 그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사나 혹시 나오는 사진 같은 걸 보면요, 진짜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과 모습과 말들을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요즘 현대 사회 또 우리에게 있어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돈, 이성, 권력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의 책에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에도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중요한 축복인데 이것들을 잘 쓰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섹스, 부부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돈, 세상살이에 돈 꼭 필요해요. 그렇죠? 권력, 어떤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지위, 그 지위에서 오는 힘, 이런 직책의 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용하면 두고두고 어려운 일이 되고 문제가 되겠지만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양날 가진 칼과 같이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젊었을 때는 대개 15세에서 30세까지는 이성에 대한 유혹, 섹스에 대한 유혹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때는 돈보다 그 일이 더 강해요. 아마 삼손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좀 지나서 31세부터 한 50세까지는 이 권력에 대한 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어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돈에 대한, 왜냐하면 마지막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노욕이 있다, 돈이 필요하다, 돈 한다,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이성 문제로 그 실패하고 만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어졌지만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차라리 대통령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권력을 안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파멸로 삶을 마친 사람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도 그런 아픔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걷어가고,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돈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목회를 못하고 또 이 교회를 떠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나 여기 섹스나 권력,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느 것에 좀 더 약점이 있는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냉정하게 여러분이 그 문제를 보시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내가 준비하고 방지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구멍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파멸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가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약점을 안다면 그 약점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처럼, 아킬레스건처럼 내게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지키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결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는 자기 약점을 통제하지 못한 데서 오는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삼손의 실패는 껍데기뿐인 신앙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신앙의 형식만 유지했을 뿐 신앙의 내용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친 나시린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독주를 마시면 아니 되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다 완성하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아주 경건한 보수주의자들은 지금도요, 이 수염을 기르는데 안 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 올려서 붙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목욕하는 데를 같이 들어갔는데요, 이 수염을 기른 사람들의 수염이 얼마나 기른지 몰라요. 이렇게 안 깎아요. 그게 자기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모습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경건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상징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머리는 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리 깎지 않은 것은 형식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시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면서 실제는 블레셋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쾌락에 살았습니다.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술 마시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머리를 깎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있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라고 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은 이런 삼손을 정죄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의 삶도 삼손과 다를 바 없지는 않은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한번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삼손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삶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 장로이든 그 사람이 권사이든 그 사람이 안수집사이든 아마 어떤 면에서 그 타이틀이 거룩해 보일지 모릅니다.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내용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생활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장사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실 때 그 경영을 정직하게 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이웃에 살고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며 진실되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한다고 하면, 오늘 심야기도 나왔으니까 그 이상이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 주일은 나오지만 세상 삶에서 똑같다고 하면 삼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약점과 함께 장점도 많았습니다. 삼손은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도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수께끼를 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멋진 유머도 할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세 번째 여자인 드릴라하고 관계합니다. 이 드릴라가 삼손을 결정적으로 파멸시킨,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파무파텔입니다. 파멸시킨 여자예요. 그 여자와 함께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당한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잠재우면서 그 힘의 비결을 캐 물으려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드릴라와 삼손이 머리싸움을 합니다.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그렇게 괴력이 나오는지 좀 알려달라고 말이죠. 그때 삼손은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넝굴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를 꼼짝하지 못할 거야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드릴라가 칡넝쿨을 정말 가져다가 삼손을 꾹꾹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소리치니까 삼손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니까 이게 다 우두둑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사사가, 구원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너무 좋아서, 재밌어서, 쾌락이 있어서 거기가 누워 있는데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릴라가 왜 거짓말하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의 원천을 묻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해줍니다.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하고 하고 알려주었어요.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손이 잠든 사이 쓰지 아니한 세 줄로 그를 묶고 또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잠에서 깨면서 힘을 쓰니까 그 새로운 줄이고 뭐고 다 우두둑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드릴라가 삼손의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드릴라가 세 번째 삼손에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참말을 얘기해 주지 않느냐고 말이죠. 나를 못 믿느냐고. 이때도 역시 삼손은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이 없어진다고 꿈에 댔던 것입니다. 삼손이 잠이 들었는데 그 긴 머리카락을요 배틀에 있는 거기 실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짜버렸어요. 이거 참 잠도 깊이도 잡니다. 그렇죠? 머리카락을 배틀에 짤 때까지도 그냥 자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방심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힘이 좋으니까 방심하지 않고 그렇게 펑퍼짐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하고 소리치자 삼손이 잠을 깨니까 배틀체에 묶여있는 거 상관없어요. 다 그냥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드릴라가 삼손에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서 이 밀당을 하는데 삼손이 3번이나 이겼어요. 근데 3번, 4번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지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드릴라가 여자의 특유의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못 믿나 보라고, 날 사랑하지 않나 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한테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날 못 믿으면 오지 말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근심하면서 진실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헌신된 사람이라. 하나님이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는데 이 머리를 깎으면 기운이 빠진다고 말입니다.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자에게 약해서 그렇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진실을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삼손이 힘은 셌는데요, 여자 볼 줄을 너무 몰라요. 첫 번째 여자를 보고 결혼하겠다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할 사람을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목매어서 난리를 폈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여자도 그랬죠. 세 번째 여자, 진짜 그러다 보니까 임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직접 읽어보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이번에도 또 드릴라의 무릎에 잡니다. 그 무릎이 그렇게 좋은지. 결국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르지 말라고 한 그 머리카락을 드릴라의 손에 의해 다 깎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서약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직장생활보다 못한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책을 맡았는데도 주일에 한 번 겨우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사업 때문에 안 됩니다. 애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 뒷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치 취미생활하듯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내기하는 탁구를 하든지 내기하는 골프를 하든지 이런 것보다도 진지함이 없이 신앙생활에 그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안 오면 안 돼요. 알아요. 그런데 진지함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예수님을 홀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좀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친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은 겉다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부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으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때 성경 보는 것 조금 읽고 기도 잠깐 하면 신앙의 형식은 유지되지만 내용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 없는 냉랭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서 직분만 커지면 비판의 눈만 있습니다. 손가락질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의 실패는 영적 실제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비극적인 모습은 2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 이상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구원자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저 내가 힘만 쓰면 블레셋 사람들까지 나귀뼈 하나만 가져도 1000명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렇게 힘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는 사이에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적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삼손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삼손이 왜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삼손이 서서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인으로 평신도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모릅니다.
지옥 가는 길은 벼랑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길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 길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가다 보니까 나는 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지옥 문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밋밋한 내리막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정을 바치지 않고 주님께 온전한 삶을 바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씩 주님하고 멀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한 번 빠져도 별 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2번 빠집니다. 이번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오고 자기 하는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래도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서서히 신앙 자리에서 벗어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데도 잘 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지옥 가는 길입니다. 너무 편하게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수를 체험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날 기분 좋게 내리막길을 걸은 사람은 지옥에서 잠을 깨게 됩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평생을 산 사람의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위기는 영적인 위기감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얘기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1000년 동안이나 캐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몰라요. 권세 있는지 몰라요.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화려한 옷, 화려한 직책, 거창한 그런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 직책만큼이나 보장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비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사는 것은 인생의 허무입니다.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한 것, 영적으로 마비된 것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메마른 영혼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적당히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이런 우리가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데는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는 발길로 차보십시오.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다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형식만 유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려서부터 몇 대를 믿어서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긴 오지만 진정한 말씀의 깨우침과 부딪히는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이 죽어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는 영혼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비되면 감각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요, 어느 신체 부분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나병, 문둥병, 여러분 코가 떨어지고 살점이 떨어지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마비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살갗 끝까지 아주 예민한 감각이 있도록 신경을 주셨는데 그게 마비되어 있어요. 죽은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사대교회를 향해 외치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걸어다니고 있고 살아있는 모습을 가졌지만 실제 그 생명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인지요.
명목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서 적당히 예배드리는 것 외에 아무런 신앙의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의 목적을 추구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삶을 헌신하는 신앙 고백이 없는 이 세대는 삼손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무디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눈앞에 임박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 삼손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하나님이 이미 그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사사 삼손의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비극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삼손은 생애를 마감할 무렵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죽으면서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 자기 삶을 역전시키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인생입니다. 삼손을 일깨웠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실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일 내내 전혀 기도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 예배 때 겨우 형식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삼손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힘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를 3번씩이나 묶어가지고 시험하는 그 여인에게 4번째 무릎을 비고 드러누워 있다는 것, 얼마나 영적으로 또 분별력이 없이 누워있는 그 모습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깨닫지 못한 채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능력이 많아요. 너무 실력이 좋아요. 너무 재능이 많아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꾀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됐어요. 마음대로 해도 여인의 무릎에 누워있다가도 블레셋이 왔다가 일어나서 훅 하면 다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그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힘이 빠진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붙잡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 눈을 뽑았어요. 여러분, 눈이 뽑히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힘도 없었습니다.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큰 맷돌을 놓고 그것을 소가 이렇게 돌아서 맷돌질하는 그것을 이 삼손에게 하고 채찍질하면서 끽끽거리면서 초롱하면서 그 일을 시킵니다. 사람들 앞에 재주 부리는 초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저따위라고,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절망에 부딪힌 삼손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도 뽑혔죠. 몸도 묶였죠. 어디를 빠져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가서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삼손은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주 여호와여라고 했을 때 주 아도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하시죠. 그 말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힘도 좋고 능력도 많고 실력도 있고 까짓것 적군들 그냥 한 번이면 1000명도 물리쳐 다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초름거리가 되고 옥에 갇히고 나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야, 그때서야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주 여호와여 하고 그에게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삼손은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살아서 몇십 년 더 살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롱거리로 있느니 죽어야겠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 원수, 자기가 철저하게 속아서 넘어간 그 원수들을 한 번만이라도 더 힘을 써서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사실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기도인지 몰라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미리 좀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더 많이 쓰임받았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궁유를 빌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해서 그 기둥을 잡아당겼더니 그 기둥이 다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혀 그 집이 곧 무너지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온 백성들 죽었는데, 죽을 때 3000여 명이 넘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삼손이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삼손의 사역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는 일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그가 나름대로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의 최후는 참으로 장엄했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어요. 삼손이 젊고 힘이 넘쳤을 때부터 늘 기도하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지금 마지막이라도 힘을 내서 주를 위해 산다면 영광스럽지만 아쉽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좀 잘 준비하면 얼마나 더 귀하게 놀라우게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 쓰임받은 것을 놓쳐버렸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거예요. 건강을 말증대로 망쳐놓고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참 좋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의무적으로 하게 하죠. 싫어하지 말고 꼭 하십시오. 일찍 가십시오. 금년에는 홀수해입니다. 아직 건강검진 안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안 했으면. 최미원 씨 손 드세요. 아직 안 했거든요. 가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리 조사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예요. 지난 주일인가요?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건강검진하러 갔더니 폐암 1기라는 것이에요. 사실 폐암의 경우도 증상이 별로 없어서 일찍 발견이 안 돼요. 발견됐을 경우는, 고통에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말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1기에 발견하신 것 감사하시라고. 초기에 발견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망칠 대로 망쳐놓고 병원 찾아가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건강할 때 병원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건강을 더 지킬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나이가 많아서 곧 죽을 사람들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별로 생산성이 없어요. 진짜 구원받아야 할 사람, 그래서 평생 동안 써먹을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 것 아닙니까? 한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오늘 예수 믿을 사람 손 들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어른 몇 사람하고 애들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 반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른은 한 사람씩 계산하고 애들은 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만하니까. 근데 거꾸로예요. 애들은 평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예요. 하나예요. 어른은요 다 써먹고 이제 10분의 1도 안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70에 예수 믿으면 10년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80을 산다고 할 때 40에 믿었으면 반토막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들을 해야 헌금도 내고 할지는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를 부강하려면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헌신하면 평생을 7, 80년을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여 살 수 있는 온전한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탈란트, 건강, 학식,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다면 그 끝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며, 그것은 꼭 목사나 선교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산다고 하면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늦게나마 깨달은 것이 다행입니다. 마지막이라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삼손은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삼손의 마지막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사 그 집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 온 백성들이 덮쳐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삼손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승리로 장식하고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사건이 있은 지 천여 년이 넘은 후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살아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삼손의 이름을 거기다 넣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한때는 실패했지만 마지막에 돌아와서 회복되고 죽은 그나마 성공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삼손의 기도가 이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손은 그보다 조금 앞서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옥중에 들어가서 둔이 뽑히고 맷돌을 갈던 순간부터라고 여겨집니다. 두 눈을 뽑힌 채 옥중에 들어가서 맷돌을 갈 때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최후를 맞아야 할지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듣는 것으로 어떤 잔치가 있고 사람이 얼마나 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지혜가 없습니까? 어찌할지 모르겠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심지어요, 저희 교회에 자동차 정비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자동차 정비 공장에 차가 쭉 서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차가 들어올 때마다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이 차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차가 고장나서 올 때 운전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알기도 하지만요, 모른 채 들어와요. 그냥 차가 섰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한번 보라고 하는 마음의 느낌을 주시는데 그것을 보면 틀림없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아주 차를 잘 고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어느 분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런 걸 만들어 보도록 저런 걸 만들어 보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면 잘 되게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잘 죽을, 마지막 보람 있게 죽을, 승리하며 죽을 수 있는 그 지혜도 주셨던 것입니다. 삼손은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영광을 얻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뛰어다니던 시절에는 기도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처절한 피눈물을 흘릴 때 기도가 저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보듯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잘 나가고 좋았을 때는 여기 예배 오든지 기도하러 올 줄 몰랐는데 실패하고 어렵고 안 되고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렇게 해도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지금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보여주실 것이에요. 해결의 길을 주실 것이에요. 건강을 다 잃고서 오신 것도 그나마 오신 거 잘하셨어요. 진작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지금부터 내 약점을 준비하고 보충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이 약점을 채우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놀라우게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믿은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회개할 시간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맹목적인 신앙을 그만두시고 진지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세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면 다 구원받습니까? 우리 교계를 보면요, 정말 저 사람 목사 맞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 맞아? 도대체 어디서 목사 됐길래 진짜 목사 맞아? 그런 사람 많아요. 장로님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장로가 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장로님이라고 존경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장로가 되려는 욕망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장로가 되려면. 근데 장로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 자동으로 갑니까? 중세 때 교황이면 다 하늘나라 갑니까? 교황 최고의 권위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말씀에 어그러졌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교황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황이 사람들을 지옥 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게 무슨 교황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세로 새롭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당했어요. 힘 있는 군인에게가 아니라 나약한 여자에게 당했습니다.
삼손은 전쟁을 이길 수 있었지만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여자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컸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자꾸 넘어지고 그리고 마음 끌리고 그리고 그것만 다가오면 넘어지는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으셔야 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나의 강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약점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약점을 아는 것은 나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세들하고 2세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1세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도 사고 열심히 합니다. 1세들이 볼 때 2세들을 보고 너네들은 도대체 밋밋하고 도대체 열심도 없고 헌금도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합니다. 그럼 2세들이 1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당신들 같이 열정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삽니다. 우리는 속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럽니다. 한국교회 어르신들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잘해요. 속이길 잘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글쎄 한국의 젊은이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훌로신학교 다닐 때 훌로신학교에서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100년 사이에 그렇게 부흥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지만 그렇게 부흥했지만 한국 목사님들 거짓말 잘한다고 속이는 거 잘한다고. 여러분 교인수 불리는 것, 허세 부리는 것, 그것도 역시 그런 것이 진실성이 적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힘을 빼십니다. 그 큰 힘도 다 빼앗아 가십니다. 삼손은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빼시고 나니까 삼손이 잘한 걸 빼앗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의지하던 거 빼앗겼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는 것이에요. 삼손은 능력이 다 빼앗겼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는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기억하십니다. 삼손이 나를 생각하셔서 Remember me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삼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 삼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셔서. 사실은 그때서야 삼손이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써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두 손 벌리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죄의 결과를 봅니다. 그는 눈으로 범죄했으니까 눈 뽑힐만 합니다. 눈 뽑힐만 했습니다. 몸으로 음란하였으니 몸이 결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여인의 품에 안겼으니 옥중에 갇혔습니다. 연락을 사랑하였으니 맷돌을 갈미 치당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지당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어르신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젊은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심으며 살아갈지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이 삼손 신드롬이란 말이 있습니다.
능력과 재능은 엄청나게 많은데 능력과 달란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룩한 은사인데 그 은사를, 그 능력을, 그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의 차오는 데 쓰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재능과 은사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으십니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